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예배의 자리, 또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긍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결단하며 순종하여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삶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시되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겸허히 나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정치와 경제, 윤리가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법과 질서 앞에 순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 교회가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담임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 그리고 교육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게 하시고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어 많은 영혼을 살리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예수님께 칭찬받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과 직장과 가정과 사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적으로 또 질병으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어 온전히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에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은혜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의 마지막 삶의 장면 중 하나를 대면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고 노쇠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정착하였고 언약의 후손인 아들 이삭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 않는 약속이 하나 남아있는데 그것은 후손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약속을 붙잡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결혼 문제나 가정의 문제를 넘어 하나님 나라의 계승과 국속사의 연결고리에 속하는 중요하고 위대한 신앙의 장면이기도 합니다.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환도뼈 언약을 통하여 이삭의 혼사를 준비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노새와 사라의 죽음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대표되는 한 세대가 물러가고 그들의 후손에 의한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등장한다는 것임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삭의 결혼을 말하는 이 본문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뒤를 이어 이삭과 또 그의 아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행할 길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고 아들인 이삭에게는 아내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단순히 좋은 여인을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배우자를 정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왜 가나안 족속 가운데서 며느리를 구하지 않고 자신의 족속, 자신의 친족 중에서 며느리를 구하라고 했을까요? 가나안 족속은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에 젖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기 위하여는 믿음의 뿌리를 지켜야 한다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정결성을 지키려는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영적 교훈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세상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신앙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혼과 직장, 또 자녀 교육과 미래의 길들, 매 순간순간마다 결정해야 할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모든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시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가르치시며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 좋은 것들로 채우시며 날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리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5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종은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합니다. 혹시 여인이 가나안 땅으로 오기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럴 때는 이삭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질문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6절과 7절에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하심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세상의 가능성이 아니라 확실한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8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고향으로 데리고 가지 말라 한 사실은 반대로 이삭의 아내 될 여인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리고 오라는 말과 같습니다. 과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과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듯이 이삭의 아내 또한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언약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편하고 익숙한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나와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들은 멀리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하여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따름과 순종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은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삶입니다. 눈앞의 모든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불확실하여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온전히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본문 9절에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의 말에 따라 맹세하고 길을 떠남으로 인하여 순종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그 뜻을 이루는 도구로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간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나 우리의 온전과 순종을 드려짐을 원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 종의 순종을 통하여 리브가를 만나고 이삭과 결혼하게 되어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순히 한 가정의 결혼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의 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 종의 순종을 통하여 약속의 계보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또한 성도들의 모든 길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언제나 보호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붙잡고 현실의 모든 삶보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고 영광 받으실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어떠한 삶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서 예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말씀 앞에서 순종함으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목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한 지난 시간들을 회개하며 환경과 또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순종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의 제사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지체들이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되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아픈 한우들 하나님 이 시간 찾아와 주시고 터치하여 주셔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 주옵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주일학교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주일학교 수련을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다음 세대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며 성령 충만함을 입는 다음 세대로 자라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한번 부르며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순종의 삶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지난 시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덮어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말씀만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순종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항상 거하는 보배롭고 존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고난 중에도 언약의 말씀을 붙들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대전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배왕석 위에 세워진 굳건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거룩한 성전 노릇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헌신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공격하고 핍박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복음만을 자랑하고 복음이 경험되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픈 한우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찾아와 주시고 터치하여 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주님 바라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기도가 변화되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방법으로 아버지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교육기관의 어린 자녀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며 성령의 충만함을 있는 다음 세대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매주 화요일은 특별히 조국교회와 또 교회의 모든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회복되어 부흥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양육과 훈련을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하여 성장하여 예수님 닮는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또 조국교회와 우리 교회 양육훈련 사역을 위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함심으로 주님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국교회와 또 각 교회의 양육과 또 훈련 사역들을 위해서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이 시간 기도함으로